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그 햄릿이라는 것이 있죠. 햄릿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대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To be or not to be.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그 뜻을 직역을 해보면 내가 있음인가 없음인가 그 말입니다. 내가 없는 것인가 내가 있는 것인가,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내가 살아야 할 존재 가치가 있는 거냐, 존재 가치도 없는 거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존재인가,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또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있는 건가, 내가 세상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꼭 철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세상에 있어야 되는가? 왜 있는 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 것이 나오고, 무엇을 할 것인가도 나오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도 생각나고 그러죠. 다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답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정답을 몰라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답도 몰라요.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솔직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일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런데 알 수가 있어야죠. 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 자동차 타고 오셨습니다. 자동차가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동차가 내가 누구냐? 이런데, 그러니까 네 자동차야, 승용차야. 그럼 나는 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네 만들었어. 포드에서 만들고 GMC에서 만들고 다 만들었어. 그럼 나는 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태우고 다니라고. 언제까지 존재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네가 잘 이렇게 네 타고 다니는 주인이 관리를 하면은 워런티 때까지는 이상이 없어. 부품에 따라서 잘 바꿔주고, 엔진 오일 잘 바꿔주고, 워런티를 따라서 매뉴얼에 나온 대로 잘 매니지먼트 해가면 이 차가 수명이 오래 갑니다. 거기까지야 네 수명은. 그런 거예요. 만든 제조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자세하게 넣어놓던 거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을 몰라. 답을 몰라.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사는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달성해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답을 만들어가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제조사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께서 우리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을 범죄함으로 그분과 단절되고 그분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음을 정말로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종교 생활로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있음, 하나님 계심,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물된 동산과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도 그냥 세상살이에 바빠서 쫓겨가지고 그것은 밥 먹기 싫은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리고는 우리는 정신없이 경주만 하고 있지만 진짜 경주하기 전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본래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몰랐던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철학자들의 말 한마디 탁 하면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 줄 알고 유식한 채 해야 되니까 외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벼랑벽에다 써붙여 놓기도 하고 책상머리에다가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이런 소리만 듣고 Boys be ambitious 그러면서 멋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진짜 만나고 깊이 살아보니까 이건 다 썩은 소리예요. 세상 초등학문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발버둥 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만들어낸 얘기. 그게 자기들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올라가는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제가 전에도 써먹었던 예리 있어요. 하도 내가 그 옛날에 많이 써먹은 코키토춤, 에루줌, 나는 발음도 희한해 그게.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있는 것이다.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거. 내가 지금 세상에 있으면 내가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왜 세상에 있지? 그 있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가 한계예요. 그 사람의 모든 사상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핵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1000명이 따라와도 우리 한 명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과 방법도 하늘과 땅 차이고, 그렇다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수억 명이 달려들어도 하나님 한 분의 생각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죽음에서 이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뭐가 있음이 나오겠어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데카르트의 이제 그 명제를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있음, 내가 있다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나의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걸 명제를 딱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한테 대입을 하나씩 해봐요. 나는 돈이 많은 부자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의 있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있음에 대해서 뭘로? 돈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래, 나는 돈이 많은 부자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56세에 죽었던 스티브 잡스가 나는 우리 자산이 수십만 빌리언이었다. 그런데 나는 췌장암 앞에서 무릎 꿇었다. 그리고 56세로 갔다. 네. 나도 네보다 돈이 엄청 많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더라. 췌장암 앞에 무릎 꿇었다. 네. 그래 자기가 그 많은 돈 무슨 소용이냐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젊었어. 20대에 힘이 팍팍 넘쳐. 나는 이제 21살이다. 그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젊다. 그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들 두려운 것이 없죠. 아직도 내가 20세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98세 잡수신 할머니가 나는 올해 98세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곧 간다. 그 98세만 가냐? 니도 나보다 먼저 갈 줄 모른다. 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몰라요. 네. 온 순서대로 갑니까? 천만의 말씀. 온 순서대로 가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네.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누가 먼저 갈지는 대봐야 알아. 네. 그것이 때문에 무엇이 나를 존재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연예인 같으면 나는 인기 있는 탤런트 배우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한 씬도 나에게 찍어보라고 캐스팅을 해준 감독이 없으니까 이름은 탤런트를 갖고 있어도 명성이 없어. 그건 뭐예요? 있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거의 주연급으로 매일 캐스팅되고 한 드라마 끝나면 벌써 다음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고 주연으로 나를 맨날 불러가니까 나의 인기와 명성이 너무너무 많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야,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전 세계 남자들이 나를 좋아했다. 대통령도 나를 불러갖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달라 그러고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상도에서 밥도 먹고 그랬다. 그런데 나는 36살에 세상 하직했다. 누가 그러세요? 마릴린 콘로. 예. 콘로라 그래 내가. 먼로가 아니라. 예. 마릴린 콘로. 예. 엘리자베트 타이르. 예. 예. 오드리 헵반. 다 해봐야 별거 없어. 예. 아무리 인기 있고 미모 있고 뭐 해도 나를 지으신 분이 없다 보니까 나의 스스로 의미가 없더라. 나는 인기 있는 글을 써서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고 젊은 날에 나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 세상에 그렇게 명예를 얻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 자기가 생을 끝낼 때 나는 내 인생은 내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져 불이 나가버린 전구와 같다. 그리고는 수사이드를 해버렸어요. 해밍웨이. 참 젊은 나이에.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은 4대 비극 가운데 또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소설 읽어보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두
원수의 집안이 하필이면 자녀들이 둘이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철천지 원수야. 도저히 결혼을 시킬 수가 없는 집안인데 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돼. 너무너무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했어요. 로미오는 줄리엣이 있으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이. 줄리엣은 로미오가 있으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당신 없이는 나는 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없는 세상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줄리엣이 수면제를 왕창 먹고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서 진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미오가 와가지고 보니까 죽어버렸어. 그래서 줄리엣 없는 세상은 나도 없는 거다. 왜? 나의 생명이니까. 나의 있음의 존재 이유이니까. 그래서 진짜 독약을 벌컥벌컥 마시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줄리엣이 수면제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로미오가 옆에 죽어있어. 진짜로 죽어버렸어요. 로미오 없는 세상은 나도 없습니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함으로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To be or not to be.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뭘로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지고 찾는 사람들은 그 만들어진 것이 없어지는 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인기, 사람이 만들어준 그 명예, 사람이 만들어준 그 부귀영화, 사람이 만들어준 모든 것이 없어지는 날,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가 먼저 가버렸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하신 분을 만나는 것 외에는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혼돈하다는 건 말이에요. 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카오스. 공허하다는 게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empty.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밑창이 없는 끝이 없는 나락으로 빠져서 끝이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이 있음을 느끼지 못하면 나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현자들이, 성경의 모든 앞서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정답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영화롭게 살았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솔로몬 이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있음, 하나님 계심, 그분만이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들이 만든 것으로 자기 있음을 과시해 보려고 하는,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있어 보인다고. 있어 보인다. 뭐 있어 보이기는 뭐 있어 보여. 있어 보이려고 비싼 거 한번 걸고 다녀보지만 그건 뭐 조금 지나면 또 유행 지나가고 또 누가 봐주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런 거예요. 그것도 비싼 거 걸쳐보기도 하고 궁궐 같은 그냥 몇 밀리언씩 주고 집 사가지고 들어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고급 차를 그냥 집에다 몇 대씩 들여다 놓고 이것 타고 다니고 저것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것으로 자기 있음을 과시하고 있어 보이게 하려고.
또 좀 고상한 것 같아도요, 뭐 학문에 호기심이 많아서 나는 연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없지는 않지요. 그러나 학위를 받으면 그만큼 자기의 명성과 인기와 그 다음에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있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있어 보이려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뜯어 고쳐 보셨습니까? 있어 보이려고 뭐 자식 하나 붙들고 그냥 네가 왜 하버드를 못 가냐? 네가 뭐가 못나서 못 가냐? 내가 학원을 그렇게 대주고 그렇게 과외를 해주고 그렇게 유명하단 쪽집게 과외를 내가 다 시켰는데 왜 너는 못 가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명문대를 집어넣으려고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구수, 9수까지 한 뉴스 나왔죠? 일본에서. 그 엄마가 딸을 그렇게 쥐어잡아고 9수를 해서 9수 명문대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딸이 견디다 못해서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딸을 가지고 자기 있음을 과시하려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진짜 스스로 계신 그분,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비워버렸다는 게 뭐예요? 없는 것으로 싹 없애버렸다는 게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비워,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본체를 다 비우고, 그 말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 마지막 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부와 찬양과 경배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과 24장로가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찬양을 그렇게 드리더라잖아요. 부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세세토록 합당하시도다. 그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해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 자리를 비워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만도 어마어마한 희생인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미국에서 살다가 아프리카에 저기 가서 샘물도 없는 데 가서 꾸정물 퍼먹고 살아라 그러면 거꾸로 살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선교사들이나 되니까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같은 사람의 위치에서 미국에서 살다가 아프리카로 가신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 희생. 그런데 사람도 높은 자리에 권리를 가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 종으로 오셨다는. 왜? 섬기려고. 종으로. 어떻게 섬겼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를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저 맛대로 살고 지 욕심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지 욕망대로 살았고 지 정욕대로 살았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더러운 죄인을 각기 제 길로 간 죄인들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만도 큰 희생일진데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의 형체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뭐 하려고? 스스로 계신 분을 만나게 해주려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 있어 보이게 만들려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비워야 채울 거 아닙니까? 비워야 채워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꽉 채워가지고, 사람들 다 본성이 똑같잖아요. 채우려고 그러지 비우려고 그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쌀통에 쌀 채우려고 그러지 쌀통에 쌀을 비우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돈을 채우려고 그러지 통장에 돈을 없애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우리는 왜? 채워야 있음인 줄 알고, 나는 많이 채워놨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같은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데카르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철학자들이 그냥 어려운 말로 써서 그런 것이지. 전부가 다 그렇죠. 높아지려고. 내려가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애가 오늘 또 진급했다 그러면 좋아서, 우리 애가 오늘 또 연봉이 올라갔다 그러면 더 좋고, 오늘 또 우리 애는 그냥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부장이 됐다, 군대에 있으면 또 진급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별하를 달았다, 별 하나만 달면 2개 달았다, 이러면서 올라가는 걸, 높아지는 걸 좋아하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왜?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있음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종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제3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동일시되어질 때, 그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이 세상에 나 있음을 과시하려고 모아두었던, 내 있음을 과시하려고 내 곁에 두고자 했던 그 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기 위해서, 그래야 진정으로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럴까요? 바로 왕이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누가 보내서 왔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 하라. 너희들은 나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획이 있고 내 속에 경륜이 있고 내 속에 목적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목적,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제 너를 보냈다 그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원어에 보면 에고 에이미 계속 그 말을 반복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럴 때도 에고 에이미 길이다. 내가 진리다. 에고 에이미 알레테이야. 내가 진리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조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목자다. 전부가 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뭐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분이 오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창조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그 길을 다 비워놓고 종의 형세로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고에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뭐가 없어져 버려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산이지, 지가 높아봐야. 예? 하늘 아래 매이로다 그러잖아요. 지고에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순간부터서는 내가 더 이상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도토리들이 키 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잖아요. 그분 안에서 내가 있음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분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그분 안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유치원 이제 입학생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예, 박사학위 10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강원도에서 감자만 캐고 있어도요, 그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꼭 내가 강원도에다 비유해서 미안합니다. 예. 데카르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분을 만나고 나면은 갖고 싶은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부터서 다 그러진 않았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조금씩 깊어지면 자기가 알아요.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그거 없으면 그냥 배가 아프고 나 없는 거 남이 갖고 있으면 그냥 질투나고 그냥 어디서 비싼 옷 입고 오면 그냥 째려보고 말해. 예.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이 좋아지면 그거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땅에서 최고 높은 지존이 누구예요? 왕이요, 왕. 대통령이야. 땅의 지존은. 최고로 땅에서 높은 왕 앞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묶여가지고 그것도 오늘 같으면 수갑 채워가지고 묶여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래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왕께서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래 버렸다니까. 보세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아무리 높은 거라도 하늘 아래 묘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 이제 왔으니까 목사를 섬겨요? 아니죠. 오래 믿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온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막 교회 이제 왔는데 청소해. 이제 왔으니까 설거지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절대로. 이제 온 사람이 막 설거지하려고 큰일 난다. 우리 교회 법에는 이제 온 사람은 물을 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는 습관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고 뭐 안 시켜도 나 알더라고, 알기는. 그래서 나도 한번 씻어보려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이 목사님 왜 들어오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나를 못 섬기게 해. 그래서 나는 그냥 말씀으로나 잘 섬겨야 되겠다, 기도로나 잘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깊이 만나고 지존하신 스스로 계신 분을 알게 되면은 내게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그게 꼭 높은 자리만 올라가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만년 개장자리 같은 곳에서 늘 있어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분이 거기 있으라 그러면 나는 이대로 좋사옵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올려주시면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러나 그것으로 나 있음을 과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계셔서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가든지 부러울 것도 없고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나 세상 임금들 어디 그렇게 하든 그들은 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상좌에 앉으려고 그러지 않더냐?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뭘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밥해 주려고 오셨어요? 병 고쳐 주려고 오셨어요? 소경 눈 띄워 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죽은 자 살려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전혀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고쳐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 속에 다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나병에 걸림으로써 사회에서 단절되고 나병 환자들만 모인 문둥이 계곡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가족과 헤어져야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헤어져야 됩니다. 친구와 헤어져야 됩니다. 부모와 헤어져야 됩니다. 사회적 단절이 뭐예요?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어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다시 본 고향으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 있음으로 네가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 그 외아들, 야 정말
남편은 일찍 여였지만 나는 이 외아들이라도 하나 이게 유복자 나가지고 이 정도 키웠으니까 이 아들 있음으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 있음으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렇지만 그 아들이 또 엄마보다 먼저 죽어버리니까 네 없는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없음, 나 없음.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그것이 네 생명인 줄 알았던 그 생명을 이제 죽어버리니까 관에 담아가지고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청년을 관에서 일으키시는 것은 뭐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있음이라고 하는 너를 있게 해주는, 너를 살아야 될 목적이 있게 해주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게 해주고 살아야 될 힘과 생명을 주는 것이 네 외아들이 아니라 이 죽은 가운데서도 살려내는 나를 만나야 된다는 그걸 보여주시려고 일으킨 사건이에요.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있음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죽음을 또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날마다. 왜? 이 세상에 나 있음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의 나됨을 자랑하게 만들어줬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진정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